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다움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런 것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은 이 신약 시대의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원형, 그것은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표대가 되기도 하고, 그것은 모든 그 다음에 따르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귀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1장, 2장 앞부분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며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사명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것이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을 부른 이유를 처음부터 알려주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다 사명과 관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추구하는 이 목표 사명이죠.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사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사명이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이것이 공통적으로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명을 알든지 모르든지 받게 되고,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 이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합니까?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이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는 구역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정치적인 행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하는 사명,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 사명이 없으면은, 이 사명이 희미해지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선교사님을
내보냅니까? 왜 선교사님을 후원합니까?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가족들끼리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러 가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를 내보내는 이것은 곧 교회가 가진 본질,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알려주고 세상의 맛이 되고 그 맛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데, 혼자서 그 일을 하기도 하고 전체가 함께 하기도 하고, 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것은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교회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수행하는데 교회로서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으로 유지되고 또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유산, 신앙의 전통, 이것은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이것이 우리 개인, 예수님을 믿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이 중요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고 지금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추적하는 일들, 그 우두머리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니까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제거를 하게 되겠죠. 어떤 권력도 다 그리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12 제자가 그곳에 그냥 편안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집결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인 숫자가 약 120여 명이나 되더라. 이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여 형제들이 보았는데 다 모였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20여 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가 보여주는 두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사실 신약 성경에는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개념, 의식, 단어 이런 게 안 나옵니다. 12 제자가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다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지금 들어와서 예수님이 성천하고 그 예루살렘 위험한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 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 사람인 나이가 두 마음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그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느 편을 행동으로 옮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오래 함께 있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지금 여러 사람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이 되면 그 가정은 정말 좋은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이고 성공한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한 마음이면 그 가정은 정말 위대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120여 명이 한 마음이 되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건 꼭 기록해야 되겠다 하면서 강조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에 하나가 되었는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여준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보았던 제자들은 기도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선생님은 새벽에도 저녁에도 일이 끝나고도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상한 일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보이는 거리에서 제자들은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 아직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습관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걸 빨리 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이 새벽에 기도하러 모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이 대한민국 교회는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모입니다. 세계 각 나라마다 교회들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 생동력을 갖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주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잡아서 함께 모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이런 것은 이 모든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처럼 이 기도에 대한 큰 책임 의식을 가진 분은 목사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이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사명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그 사명 받은 그 일 양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의식을 가졌죠. 그러나 성경 다른 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죄를 짓고 있다든지 이런 말은 사실은 안 합니다.
그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조금 아픔을 갖고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 부모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그걸 하지 못하다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각성, 자각이라고 하는 영적인 각성, 영적인 자각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가 뭘 하지? 누가 서로 의논하고 누가 무슨 의견을 내놓고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자각이 각자에게 일어났고 그것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이제 기도 외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각성한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증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교육의 효과가 빨리 나타나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육의 효과는 엄청 더디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보내고 뭐 이렇게 치료도 하고 이러다가 어떤 사람을 치료하지 못해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왜 우리가 이 일은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기도 아니고는 이 영적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로 초기에 이걸 알려주었거든요. 그러면은 모여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기도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기도문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3년 만에 드디어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앞에서 막 새벽기도 오라, 금요기도 오라 이럴 수 있는 목사가 못 됩니다.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의 같은 강력한 지도력이 저에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각성시켜 주기를, 성령님께서 친히 새벽에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각성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한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이것입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람을 세운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에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발언을 하고 모두가 기도하면서 동의를 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떠나자 그 한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공석을 채우라고 3년 동안 그 공석 한 자리가 비면은 채우라 이런 걸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는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했지만은 그가 사라지면은 그 자리를 한 사람 채우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12사도 중에 한 명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여자들도 많았고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불완전한 상태의 교회로 있는 것보다 좀 더 안정된 질서, 모습을 갖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한 사람을 12명을 굳이 채우려고 한 것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특이한 그런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120명은 12명을 채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장로가 몇 명이 있어야 한다. 권사가 얼마여야 한다. 집사가 얼마여야 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각 교회는 그 교회의 형편에 적합하게 직분자를 세웁니다. 교회가 좀 더 안정되고 질서 있게 주님을 증언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교회는 그 직분의 이름도 다르게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 감리교회는 옛날에는 권사 이랬습니다. 우리는 여자분의 직분이 권사지만 이 감리교는 권사님이 우리 이 교회에 해당한 장로님 같은 직분입니다. 한국 장로 감리교는 지금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장로교로 따라오고 있다고 합니다만 각 교회는 그 교단과 그 교회와 그 지교회에 합당하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첫 신약의 첫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을 뽑는다. 참 지금 우리 생각하면 이상하죠.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어떤 교단에는 자기 지도자를 뽑는데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뭐 몇 번 하다가 이것도 안 좋다 해가지고 바꾼 교단도 있고 이렇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직분자를 뽑을 수 있는데 교회마다 각각의 방식을 이렇게 적합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도 5월 달에 한 그걸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걸 당회에서 아주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저렇게 의논을 나누어 가지고 그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도 사람이 두 사람 중에 사람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하자 해서 시행한 방법이고, 우리도 역시 우리 담임 목사가 우리 장로님 몇 명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하면 하나님이 당회에도 감동을 주고 당사자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이래서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자 이런 방식으로 한 것이죠.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행전을 바르게 이해하는 교회들은 다 사람이 선택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세속화되는 교회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항상 육신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갖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교회의 기둥들, 직분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우리는 점점 자리를 비켜주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다 저 사람이 돼야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내려놓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두 사람 중에 떨어진 사람이 더 가까운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제자는 이 붙은 사람보다 이 두 사람 다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계급이 절대로 아니죠. 그곳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 번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다. 우리도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 성령님을 주신다,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요엘서에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주리니 하면 되는데 부어준다 이러니까 기름인가 물인가 액체인가 이렇게 우리 상상을 하죠. 그런 건 아니고, 조금씩 주는 게 아니고 넘치도록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물로 너희에게 부어주지만은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요엘이 말했고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을 한 번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다는데 그게 갈로 열고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옆에서 앉아서 구경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딱 10일이 된 날 오순절날 아침에 그 구약 성령과 세례 요한이 말한 바로 그 성령님을 예루살렘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문장이 좀 이상하죠.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임했다는 것인지 무엇이 이미 이르는지 사실은 이게 헷갈리는 문장인데 요엘이 선포한 그 약속, 세례 요한이 말한 그것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조금 분리해가지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방식으로 쓰지 않는 것이 이 고대에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때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큰 일은 말하지 못하고 표적과 이적을 행한 것, 우리 나사렛 예수님께 오면 병자를 고쳐준다든지,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 빵도 주었다든지, 우리 예수님에게 오면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든지 그런 전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큰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속주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오순절날이 너무 중요한 것이,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이 교회에 성령 세례를 주기 시작한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 뭘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 성령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교회가 증인의 일을 하기 위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개인에게, 또 어떤 그룹에게, 또 어떤 교회에, 또 어떤 나라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주셨고, 또 어떤 청년 그룹들, 우리 학생 그룹들은 또 그 어떤 모임을 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1907년도에 이 대한민국 저 북쪽 지역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때에 영국에도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1909년도에는 미국의 LA 지역에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네 가지 오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처럼 우리 교회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죽은 자를, 사람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정인의 일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 신앙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앙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주님을 알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알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분명하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립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